어느 넓은 초원에 황소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좋아서 어디든지 함께 뭉쳐서 다녔습니다. 맛있는 풀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위험한 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저 건너숲 속에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4마리가 늘 같이 붙어 있으니 어찌해볼 방법이 없던 사자는 어느 날 이 한 마리의 황소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저 3마리가 그러는데 너 혼자만 돼지같이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 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른 황소들한테도 다가가서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했습니다. 너한테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더라. 근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4마리의 황소들은 점점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이가 틀어져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한 마리씩 손쉽게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4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4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마음도 믿음도 공동체도 뭉쳐 있으면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틈을 엿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뭉쳐있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면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지면 정신분열증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사람의 증상을 조현병이라 하죠.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갈라지면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다니면 다투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4번이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번이나 하셨어요. 4번.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하고 했습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초의 힘을 입어서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모함하고 군중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분쟁하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는 것.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근데 대단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은 분리파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 우리는 분리파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분리파라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거룩해요. 그럼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은 안 거룩해요. 다 속되고 다 죄를 짓고 다 율법의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하고는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차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존재감. 남을 차별함으로써 나는 나다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서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만해요. 아주 교만하게도 막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개심을 막 나타냅니다.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기를 세리라 부르지 않고 창기를 창기라 부르지 않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엄연히 세리라는 이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세리는 직함이라면 이 죄인은 그들을 차별해서 부르는, 그들에게 적개감을 실어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북한이 남한을 이야기할 때 뭐 남조선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괴뢰라고 하죠. 괴뢰. 우리도 북한을 옛날에 괴뢰군이라고 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적대감을 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적대감을 가졌어요. 너무 미운 나머지 저거 죽이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집단적인 적대감을 가지도록 했어요. 저것들 죄인들이다,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분위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체가 갈라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갈라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분리파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적대감을 가지도록 차별을 하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인 갈등이 있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늘 갈등을 이렇게 해요.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한 번 나오고 또 민주당에서 한 번 나오고 이러죠.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민주당 소속의,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당선됐는데 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기로 무장을 하고 의회를 점거했어요. 이거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TV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적 서클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예요. 사회적인 갈등을 극복하자.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서클 단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만 구성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 하는 동안 분명히 정식 이야기 나오면 거기서 싸우고 난장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은 일체 표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미국 시민으로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을 회복하고 서로 일치감을 회복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네, 서로 동질감을 발견하게 됐어요.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수련회를 마칠 때는요, 헤어지는 것을 정말 아쉬워했다고. 우리가 좀 더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별의식과 적대감을 가지면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이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갈라진 것을 회복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라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득이 갈라진 경험들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는 갈라지지 않고 서로 뭉치기를 힘써서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반론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잖아요.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람은 서로 팔을 나누고 편을 나누어서 갈라져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몇몇 사람이 친하면 그 친한 것으로 좋은데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거리를 만들어요. 집단을 만들어요. 또 친한 사람들. 그래서 분열과 분열을 거둬요. 이 사람들끼리 친하면 또 요 사람들끼리 친해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분열돼요. 특히 교회는 분열에 약합니다.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교회는 잘 깨지고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사탄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데 사탄은 뭉칠수록 강해집니다. 오히려 사탄은 서로 뭉치고 연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강력하고 교회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약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갈라지지 않고 뭉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갈라지고 실족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밝혀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적대감 그리고 갈라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도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서로 떨어져, 서로 미워해, 서로 싸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갈라놓습니다. 고마운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서운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좋은 것은 무시하게 하고 나쁜 것만 보이게 합니다. 못마땅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바쁘거나 힘들고 피곤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날 너무 피곤하면 매일 나오는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고 보기 싫고 눈에 거슬리고 같이 예배 드리지 싫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서 예배 나오기 싫어지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한 일에도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믿기가 혹독하게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국가적인 단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좀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지만은 국가적인 박해를 받는 것은 더 괴롭고 더 힘든 일이에요. 국가적인 박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켜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에 본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마음을 같이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풍파에 휩쓸린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인간관계에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아들, 곧 이 바리새인은 그들의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뭉쳐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이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시집 서로 처갓집 싸우고 이야기하고 서로 차별하고 갈라지고 다툰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사람은 어떤 일로든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보고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갈라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뭉치느냐 마음이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보다 더 오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 건물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축을 해온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를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를 개발한 덕분에 100년이 가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콘크리트는 물과 모래와 시멘트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콘크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물하고 모래 섞어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 버리죠. 시멘트와 모래를 1대3에서 1대4로 하고 적당히 물을 부어서 섞으면 어디에도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모래와 같은 우리들을 뭉쳐지도록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성령이 우리를 잘 비벼주셔야 돼요. 우리 사이에 잘 비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생수를 부음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를 부음받을 때 우리는 더 연합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투는 마음 갖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비난하거나 연약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돌아보아서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세상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욱 뭉쳐지고 더욱 견고해져서 사단의 연관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